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 받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것인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선포되어서 그렇게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절에 보게 되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딸 군대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연약하니까 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빨리 때를 모아라. 군대를 모아라. 왜 그렇습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의 재판자, 통치자의 뺨을 치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적군들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고 대비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에게 늘 공격을 당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먹히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해요. 그때마다 우리 교회는 또 한 개인인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구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약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들이 공격할 것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벌써 경고하시고 이스라엘로 대비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실 거죠.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구원하시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2절에 보게 되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이고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했냐?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말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 그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또 있는데 그것과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하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광주라는 곳도 따로 있죠. 경기도 광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광주 하면 뭐 전라도 광주 광역시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경기도 광주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 경기도 광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 즉 태초 전 영원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참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냐? 인간으로서는 이제 2000년 전부터 계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원래부터 항상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이후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되게 구원하실 왕,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되게 구원하지 못했죠. 40년 동안만 왕으로서 통치했고 40년 동안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살아계신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붙여두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미가 선지자 이후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이 망하니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의 포로가 되고 그리스 이후에 로마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라는 것은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두가 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냐?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택함 받은 자가 있고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자들이 섞여 있었죠. 그랬을 때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대적들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지금 신약의 교회를 여전히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있죠. 그러나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지금도 각 교회를,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목축하시니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죠. 교회의 왕으로서,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이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렇죠. 복음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실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구원 계획을 수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 마귀와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어요.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여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안전하게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인간들이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악인들이 횡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또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망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니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